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카리지델 교회를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장모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손님들이 계신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은데도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매 안식일 교회를 오실 때마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정말 저희가 함께 와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도 얼굴을 대면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청소를 해주셨고요. 이제 교회가 그동안에 단장되지 못했던 것들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단장됐습니다. 정말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단장된 정리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안식일에 주님을 기억하고 남아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읽었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0년 9월 19일 안식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욤 테루아라는 날이에요. 그것은 나팔을 부는 날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의하면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팔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잘 불어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그걸 기억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나팔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고 이건 양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욤 테루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제가 잘 못 불어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하여튼 훨씬 더 잘 부는데 어떤 소리가 궁금하신지는 유튜브에 찾아가서 보시면 있고요. 이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로시라는 뜻은 머리라는 뜻이고요, 샤나는 뭐라는 뜻이냐면 해라는 뜻이에요. 해의 머리. 그래서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역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양력, 성역과 밀력이 있었고요, 우리는 음력과 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오늘이 욤 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이었고 로시 하샤나라 해서 새해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새해의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해의 첫날을 뭘로 시작했냐면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과가 있고 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뭐라고 불렀냐면 샤나 토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샤나는 해란 뜻이고 토바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가 토바예요. 그래서 좋은 한 해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7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은 그 사람들에게 해의 첫 시작이었고 나팔을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나팔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창세기는 안 나오고 출애굽부터 쭉 나오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어디 나올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뭘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0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다 읽으면 여러분이 되게 머리가 아프시고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불었나요? 누가 불었나요? 어떻게 불었나요? 왜 불었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언제 부냐면요, 회중을 모을 때 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남자가 몇 명이었죠? 60만 명입니다. 근데 20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못 잡아도 그 집에 4명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이냐면 200만입니다. 그 200만 명을 요즘 같으면 카톡 하면 될 텐데 그 사람들 카톡이 없었으니까 방송 장비도 없으니까 한꺼번에 모으는 일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행군을 했잖아요. 이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나팔을 불면 이제 진영들이 옮겨갔어요. 어떻게 옮겨갔냐면 한 번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갔고요.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은나팔을 2개를 불면 회중이 다 모였고요.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지휘자들, 천부장들만 함께 모였습니다. 누가 불었냐 하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었어요. 왜? 나팔을 불면 뭔가 신호가 가고 그 신호가 백성들을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었고요. 어떻게 불었냐 하면 길게도 불고 짧게도 불었습니다. 제가 짧게 부는 거 연습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스타카토로 딱딱딱딱 이렇게 부는데 굉장히 그 긴급하게 무엇인가를 알릴 때는 그렇게 불었고요. 그 다음에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소리를 내지 않고 불었고 전쟁에 나갈 때는 아주 크게 불었습니다. 왜 불었을까요?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하고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저렇게 성소가 가운데 있었고요. 12개의 진영들이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이렇게 3개씩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갈 때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정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부는 거예요? 나팔을 쫙 불면 처음에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나팔을 2번째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서 광야를 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유대 광야에 가서 어떤 분이 나팔을 딱 불었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넓은 곳에 이 나팔을 불면 끝까지 굉장히 소리가 잘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좀 생각할 건 뭐냐면 나팔은 그렇게 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나팔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기억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나와요. 다시 좀 읽을게요. 또, 여러분, 또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앞에 내용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거죠.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어떻게 불어요? 크게 불랍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어요? 전쟁할 때 불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팔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또 너희 언제요? 희락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 여러분, 초하루는 언제냐면 저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태양을 중심으로 달력이 지나갔던 게 아니고 달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 달의 시작과 끝이 월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러니까 대적이 압박하면 그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그랬으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 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 거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저 밖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쟁할 때는 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쪽에서 30만이 나왔는데 우리가 3만이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군사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전쟁할 때 사울 왕 때는 보면 무기가 왕한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농기구 들고 나와 싸웠다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가 전쟁할 때 쳐들어오지 않도록 외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먹을 식량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나갈 때 필요한 건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하러 나갈 때 뭐만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팔을 들고 나가라고 나팔 불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 전쟁을 모르거나 아니면 전쟁을 뛰어넘었거나 하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팔을 불면,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팔을 막 불면 일이 생겼구나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나팔을 부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부는 건 누구 들으라고 부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부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할 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50일 만에 성벽을 회복한 일이죠. 그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와서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아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몰려와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싸우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싸워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건요,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낮은 곳에 있는 성이에요. 위치가 좋지 않지만 성벽이 든든하고 아주 공격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첫 성을 만났어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쟁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팔을 불 때, 소리 칠 때 나팔을 불고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읽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히 좋으시거나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성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대열의 선두에는 무사들이 섰었는데 그들은 선발된 용사의 단체이었으나 지금은 그들 자신들의 수완과 용맹으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그럼 승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건 여러분, 제가 어떤 내용을 찾아보니까 나팔에 진동하는 그 진동수가 맞으면 무너지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도 기억하니까 하나님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 사건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는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안 써갖고 왔어요. 저거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기드온 이야기예요. 미드온과 그 족속들이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바다 모래 같아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정말 고민이 돼서 하나님 하고 이제 양털 실험한 거 아시죠? 양털 가지고 하나님 하루는 적게 해주시고 하루는 마르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전쟁 매뉴얼이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전쟁하러 왔을 때 포도원을 사고 열매를 못 따먹은 사람 집으로 보내고 결혼하고 1년 안 된 사람 집으로 보내고 전쟁하는데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 집으로 보내고 다 보내라고 써 있어요. 다 보냈더니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 남았습니다. 12,000명이 같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군인 숫자가 3분의 2로 줄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그리고는 이제 뭘 했냐면요, 행군을 시켰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뜨거운 여름에 행군을 시키고 이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더우니까 이제 군인들이 물을 마시잖아요. 어떻게 마셨냐면 이렇게 마십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요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물 먹는데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말 목이 마른데 그릇은 없고 앞에 시냇물이 있으면 물을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자,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정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내가 물 먹는 것만 생각하고 먹은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군인이라는 걸 잊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3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물을 손으로 떠서 먹었다는 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피고 먹는 겁니다. 내가 군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 무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 보시는 대로 나팔, 횃불, 그리고 횃불을 감싸고 있는 항아리, 저 밑에 항아리 깨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걸 들고 나갔습니다.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이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요, 한 일이 뭐냐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든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팔 부면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그 전쟁 이겼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필수 불가결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되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나팔 불고 이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뭘 불어야 된다고요? 나팔 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게 나팔만 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나팔 불라고 하셨다고 집에 가서 나팔을 사시거나, 이 나팔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온 겁니다. 제가 목회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여기 진짜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메드 인 이스라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셔서 여러분, 그 나팔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소파르라는 그 나팔이에요. 진짜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사진에 보면 이거보다 좀 긴 게 보이실 거예요. 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냐면, 이스라엘 동네에서 사는 양들은 뿔이 짧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요, 뿔이 긴 거는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다른 동네에 갔더니 그 아프리카 쪽에는 양들이 뿔이 길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양뿔로 만들어서 나팔을 부는 거니까 그 뿔을 사용해서 긴 게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렇게 뿔이 짧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언제 이 나팔을 부냐 하면, 희락, 기쁜 날, 절기,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 보면 언제 부냐면요, 기쁠 때 불러요.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나팔을 불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뭘 부냐면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하고 좀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성경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힌트가 그림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어느 장면 같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제일 먼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한 건데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잘 상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노예 생활하면서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데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어디까지 데려오셨냐면 이제 시내산 밑에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만나러 누가 내려오셨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그때 번개, 뇌성, 지진이 나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빰빠밤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실 때도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 다음에 언제 나팔을 불었냐 하면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10일 뒤에 속죄일이 있는데 그 속죄일에도 전국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이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날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나팔은 언제 불었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날에 안식일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이제 요한이 7교회의 계시를 다 보고 이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쫙 올라가서 봤더니 4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8장 6절 8장에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겠다는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팔절이 나팔절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도 하셨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그 나팔 소리가 왜 났을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그냥 불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국에서는 작년 말부터 시작했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가 언제부터 예배를 못 드렸나 했더니 3월 달부터 예배를 못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유행병이 이렇게 이런 그 질병, 전염병이요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던 게 아니고 항상 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뭐 4분의 1, 3분의 1이 죽어 나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지난 5년 동안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불편해 하시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안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갔고요. 요거는요 SBS 뉴스에서 제가 캡처해 갖고 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세요? 저게 금문교예요. 제가 금문교를 가봤더니 뭐 색깔이 금색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상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10년 뒤엔 올해가 좋은 시절이었다고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지금 2020년이 훨씬 더 좋은 해였다고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기후과학자들은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덮친 가뭄, 대형 화재 54.4도, 여러분 54도면 한 120도 됩니다. 저희 아들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는데 올해 사모님 120도? 예. 기록한 데스밸리는 더 더우니까 뭐 한 120도가 넘었을 거고요. 이상의 고온, 한국과 일본을 강타한 태풍을 뛰어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재림의 징조 스크랩했던 내용이 이제는 그냥 한 면에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 만나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거야. 여러분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징조들이 자꾸 나와요. 행할 거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이제 제발 이런 거 보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를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듣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성 밖을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가서 항복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망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처럼 하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요. 옷을 빱니다.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고요, 정말 3일 동안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지금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파수꾼이요, 보고 위험이 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부는데 사람들이 준비를 못하면 파수꾼에 대한 죄가 없고요, 파수꾼이 그걸 보고도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부르지 않으면 그 죄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파수꾼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 나팔 누가 분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만 불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나팔 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팔을 불 것인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우리가 원래는 정말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뭐 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부셔야 합니다. 정말 크게 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6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나팔의 음조가 되어 높이 올라가야 하며 결코 동요하거나 불확실한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직 잘 못 부니까 이 소리가요, 집사람이 오늘 저보고 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삑사리가 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 내지 말고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가 쭉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불안하게 경험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셔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그들의 음성은 나팔의 음조가 되어 높이 올라가야 하며 결코 동요하거나 불확실한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일하는 것은 싹쓸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깨닫고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나팔을 불고 복음을 전하는 건 이 가슴에 사무쳐서 할 수밖에 없어서 분명한 소리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헌신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남녀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믿으면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나팔을 불면 누가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부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나팔을 부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마다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승리하는 전쟁을 매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희도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